어디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은 뭐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 중에 기억나는 것 있으면 신앙은 감탄사다. 신앙은 감탄사다. 네, 그게 생각나네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매일매일 감탄이 좀 우러나오고 있습니까? 감탄은 늘 매일매일이죠. 이렇게 예. 살아 숨쉬게 해주시는 것만으로 예. 너무 감사하고. 예. 네. 아침에 딱 눈을 뜰 때부터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감탄을 시작하시면 네. 좋은 신앙입니다. 예. 또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 이어서 탄식이다. 맞아. 탄식이다. 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좀 절망적인가요? 그냥 되게 자꾸 미관적인 얘기만 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탄식을 할 줄 알아야 사실은 감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탄식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삶이 뭔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 성숙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너희들의 삶에 갈등과 분쟁이 있구나. 그 가슴에 막 탄식이 생기는데 그것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감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레벨업 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예. 분발하셔요. 또 뭐 기억나시는 것 있으시면? 저는 지난주에 그 역사라는 거 예. 얘기해 십자가. 주셨던 거. 네. 예.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은 역사라는 거. 역사에 기초하고 있다. 예. 대부분의 많은 신앙들은, 이 다른 종교들은 일종의 신화적 사고 속에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진지하게 묻지를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역사 속에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예. 저는 그 초신자다 보니까 그 십자가가 사실 영화에서 보면 드라큘라도 물리치고 예. 되게 이런 성스러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인간 죄악의 상징이다. 예. 예, 그게 생각이 나요. 이 십자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신앙은 역설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 두 가지 단어는 사실 같이 묶어 놓기가 쉽지 않은 단어예요. 반란을 일으켰던 범죄인들이 죽음의 형틀 속에 죽어가는 그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구나 다 십자가형을 당한다 그러면 치를 떨었어요. 자기의 죽음을 스스로 보면서 죽음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형은 내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로 십자가라는 가장 비천한 곳에 영광의 주님께서 달리셨다. 그러니까 영광과 비천함이 같이 이렇게 묶어내는 것. 그것이 누구 속에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게 기독교의 큰 신앙 가운데 하나가 역설입니다. 네. 가장 크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영광에 계신 분이 가장 쓸모없고 버려진 죄 속에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나 믿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역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7강 나는 지혜자인가 미련한 자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저는 예전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복음서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금방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근데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복음서가 4가지나 됐습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보는 각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복음서 저자들이 관점이 어떻게 달랐느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카메라맨들이 밑에서부터 위로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하고 비슷하죠. 근데 또 한 복음서는 위에서부터 다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봤어요. 이게 차이가 나요. 그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신학적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신학, 또 하나는 영광의 신학. 이것을 라틴어로는 테올로기아 크루치스, 십자가의 신학. 이것은 그냥 지나가듯이 그러나 나 이런 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 그러면 괜찮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순간.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테올로기아 글로리에. 여러분 글로리아는 알죠? 네. 글로리. 네. 이게 속격이에요. 글로리에, 영광의 신학. 테올로기아는 theology라 하는 뜻인데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그 각도 속에서 보시면 성경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는 밑에서부터 하나님을 보고 밑에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밑에서부터 성령을 보는, 또 하나는 위에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는 이런 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눈이 그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두 복음서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네. 근데 조금 다를 거예요. 마가복음은 대표적으로 십자가의 신학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은 자리,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자리,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아주 크게 그 각도를 넓혀가지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근원이 이 땅에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좋은 점을 볼 수도 있고 나쁜 점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약간 우울질적인 타입이어서 사람을 볼 때 옛날에는 나쁜 점부터 보였어요. 문제점부터 보였어요. 저 사람이 어떤 점이 약점이 있겠구나. 이거 먼저 보였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제 마음의 관점을 끊임없이 바꾸려고 애를 썼어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부터 내가 보자. 저 사람의 좋은 점이 뭘까? 참 마음이 순수하네. 저 사람은 아주 생각이 긍정적이네. 저 사람은 아주 도전적이고 열정이 있네. 예. 목사님은 날 때부터 크리스찬이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제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 네. 분이었으니까 모태 신앙이었죠. 근데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의아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모태 신앙은 사실은 부모님의 신앙이지 자기의 신앙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가 야 헌금 줄 테니까 교회 나가라 이러니까 그래요? 가지 어머. 그래서 가서 기도하라.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은 내 신앙이 아닌 부모의 신앙인데 어느 날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난 어머니의 신앙에서부터 탈출하고 싶어. 나는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신앙에서부터 건너뛰고 싶어. 그건 뭐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그것을 제가 경험한 때가 대학생이어서 대학생 때 그런 점에서 내 언어와 내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점에서 제가 예수 믿을 때 그런 말을 표현한 것은 그 점에 있어서 네. 제 삶의 변화가 참으로 컸습니다.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나는 어떤 관점에서 사람을 대할까? 나는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갖게 된 제일 큰 부분이 사람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리스펙트해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만나면 그때부터 친구가 됩니다. 근데 상대방 저 사람 뭐 있겠어? 저 사람 뭐 진짜 신실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만나면 결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점의 차이를
영어로 말하면 from below, 밑에서부터 위로, 또 from above,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 관점의 차이를 통해서 성경에 다양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서에도 나타나고 바울 서신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크게 부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영광스럽고 아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한 모습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점, 항상 관점이 어떤 관점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생겨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 보면 또 제가 라틴어로 조금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썼는데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진짜 인간이면서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에서부터 봐야 인간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부터 봐야 보여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양면성이죠. 전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순환받으심, 비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당대 소외되었던 어린아이들, 여성들. 우리 여성들은 정말 예수님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당대 여성들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남자의 부속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내가 어떤 것을 보았잖아요. 증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2명 이상이 봤어요. 우리가 그것이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법정에서 no, 너희들의 증언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인격적인 인간 대우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나 남자들이 증언을 하면 그거 맞아. 그건 그대로 인정을 해. 그런 점에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인권의 존엄성을 누리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버려진 자, 소외된 자, 낙심한 자, 상처난 자들을 그대로 끌어안으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받으셨고 여성들에게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너희도 하나님의 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을 존재로 그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이것은 from below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간됨의 모습,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분.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만약 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또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게 됐다면 사실은 요새 흙수저처럼 사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네. 우리의 모습처럼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처럼 오셨기 때문에 나도 일어날 수 있어. 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나도 변화될 수 있어. 그런 하나의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신학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광 중에 계시고 영광 중에 오실 그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사람을 2 종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자기가 있었던 유대인, 자기가 속했던 유대인.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인. 그러면서 유대인이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2가지로 나눴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나 헬라인은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자부심이 굉장히 놀라웠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선민이야.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뭐였을까요? 내가 자부심이 큰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너는 모자라. 이럴 때 문제가 생겨요. 내가 자부심이 있는데 나는 너와 함께 가고 싶어 하고 상대방을 아우르면서 포용하도록 자부심을 줬는데 선택한 것은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인. 유대인은 종교를 대표한다고 하면 헬라인은 지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을 구했고 헬라 사람들은 이 땅의 지혜가 뭔가 지혜적 사고를 통해서 이성적 활동을 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의해서 그 부류를 구분을 했는데 네. 바울은 제3의 사람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제3의 사람이 뭘까요? 우리 같은 그래서 사람 우리, 아닐까요? 그렇죠. 오. 우리인데 누구예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부름 받은 사람들, 우리. 근데 그 우리는 때로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헬라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같이 대한민국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는 제3의 인간이에요. 네.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이것은 새로운 하나의 인류의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새롭게 탄생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새로워진 인간.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다. 스칸달론. 그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 원어로 스칸달론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와서 지금도 이상한 뭐 소식이면 스캔들이 났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가다가 돌뿌리에 이렇게 넘어지는 그 거리낌을 주는 그 돌, 이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은 지식으로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를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저 십자가에 죽은 저 범죄인을 뭐 위대한 메시아라고, 인류를 구원할 존재라고, 저런 엉터리 지식과 엉터리 합리성이 어디 있어? 저거는 이성적이지 않아. 저건 지성적이지 않아. 저건 합리적이지 않아. 저거는 미련한 것이야 하고 거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왜 그렇게 깊이 깨달았냐면 자기가 유대인이었어요. 네. 바리새인이었어요. 자기도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저분은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저건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죽은 거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은 거니까,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으니까 저거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하나의 전통이 있었어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어. 그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것은 스칸달론이야. 이건 거리끼는 것이야.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되면 그 스칸달론이라고 생각했던 십자가의 사건이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저분은 본래는 죄 없으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런데 죽으신 이유는 나의 저주, 내가 당해야 할 죄의 저주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야. 그래서 유명한 하나의 그 문구가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것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 죽음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의 인지론적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십자가, 저 저주를 받은, 아, 저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너무 감격스럽게 감탄. 우리 아까 감탄이 중요하다 그랬죠. 감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 지성인에게는 미련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다소에서 어린 시절에 공부를 해요. 그래서 헬라 문명을 그가 많이 받게 됩니다. 아주 바울은 그런 점에서 이중 국적을 갖고 있었잖아요. 유대 국적과 이 로마 국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그레코 로만 세계의 그런 문화와 그다음에 지혜 전통, 지식 전통을 이어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금수저. 그때 당시. 그렇죠. 네. 그 시대의 금수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모습에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 바르게 이해한 거죠. 아, 저거는 스칸달론이야. 아, 저거는 미련한 것이야.
내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봐도 안 돼. 저거는 잘못된 거야. 하고서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부했던 그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을 때 그냥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참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는 안 들어오는 이유가 다른 종교는 다 믿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뭐 표적을 보여주죠. 표적을. 유대인처럼. 또 지성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쉽게 믿고 구원을 받아? 그럼 내 주먹을 믿지. 내 지성을 믿지.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들어가져 있어요. 기독교의 비밀은 뭐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 갖고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지성인에게, 나가서 다른 종교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비웃어요. 왜?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네. 마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처럼. 그래서 제3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분이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역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리끼는 것을 뭘로 바꿨을까요? 능력으로 바꿨어요. 네.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지혜로 바꿨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여기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요? 구원하는 게 기쁨입니다. 아까 우리 여윤정 님이 부모님이 울산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부모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앞에 가까이 와서 엄마 그래 안기는 거. 네. 내 딸이구나. 쓰다듬고 안아주는 거. 그걸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 멀리 있다가 하나님 저예요.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는 걸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게 언제 일어날까요? 믿을 때 일어나죠. 네. 이게 또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날까요? 예배 드릴 때 일어나요.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맞아요.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세요. 당신은 창조주세요.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당신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세요. 당신 앞에 내가 나와서 당신을 높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기다리시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 좀 알아줬으면. 부부가 함께 살 때도 뭘 좋아해요? 아내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존중해 주는 거. 또 남편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이거 좋잖아요. 네. 근데 나를 안 알아줘. 남편이 왔는데 남편이 왔나 안 왔나 관심도 없어. 아내가 밥을 해서 맛있게 했는데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예배하는 자. 나를 알아주는 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종종 그런 말씀을 쓰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나 여호와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니라. 좀 알라. 왜 내가 누군지 모르냐.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짝사랑을 하고 계세요. 짝사랑 해보신 적 있죠? 없어요? 글쎄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저는 무조건 없다고 해야 됩니다. 아, 그래야 돼요? 짝사랑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관심이 없어요. 상대방은 몰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 너 사랑해. 나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어. 그리고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려고 내 아들을 주기까지 했어.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했어. 너 알아? 이 사실을 알아? 왜 몰라? 네가 알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 너도 하나님의 딸이 돼. 왜 이걸 몰라? 하나님이 짝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안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예요? 다른 거는 지성으로 따져야 되잖아요. 다른 것은 우리가 일을 한다든지 하면 업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다 뒤로 하나님이 제끼셨어요. 전도는 뭐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렇지, 믿기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전도, 유대인이 생각할 때나 헬라인이 생각할 때는 야, 저게 미련하다. 그냥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 그대로 행하기도 하고 그걸 이성적으로 분석도 하고 그래야지. 근데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맞아. 내가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너를 용서할 거야. 너의 죄를 내가 다시 묻지 않을 거야.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우리 기독교의 덕목인 거예요. 이건 세상의 덕목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성령님을 신뢰하는 거,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신뢰하는 거, 내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신뢰하는 거, 그리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역설의 비밀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독교는 왜 쉬운 믿음을 택하느냐? 뭐 좀 업적도 쌓아야 되고 뭐 지식과 이성과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 제3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3의 사람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들이 혹 비판하거나 조롱할 때 너무 화내지 마세요.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는 제3의 사람인데 당신도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그분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 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하고 어떻게 어리석음을 이걸 묶어놨을까? 하나님하고 약함을 묶어놨을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유한한, 우리 인간과 비교하면 무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위대성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의 약하심 이것을 썼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를 그것도 뜻하죠.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들이 완전하신데. 너무 무한함을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라도 설명을 해야 알아듣지 역설적으로. 않을까. 네. 예.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예. 또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희들 지금 어리석다고 그러지 않느냐. 근데 내가 하나님 얘기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저렇게 미련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 구원을 행합니까? 하나님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약한 데 아닙니까? 인간의 권능과 능력이 다 사라진 데가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저 연약함, 저게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바울이 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느냐? 그러나 인간보다 지혜롭고 그 속에 진짜 지혜가 있느니라. 인간의 능력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하나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그동안 수없이 노력했죠.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신처럼 될 수 있을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지금도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를 통해서 또는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가?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발달돼도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신 것.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지 못했을 때 거꾸로 하나님이 방향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왜 실패했다고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구약에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됐습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예, 또 오늘의 본문의 중심 주제를 갖고 한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여기까지다. 인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은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지 못했다. 근데 이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했죠. 예, 했죠. 뭐 이성적으로도 노력을 그럼요. 하고 뭐 믿음적인 노력도 그렇죠.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완벽하신 분이고 절대 선이시잖아요. 그런 어떤 따질 필요가 없는 존재신데 그렇게 길을 찾을 정도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는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게 만드셨죠. 복잡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의 현상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그게 종교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까? 맞아. 그래서 이쪽으로 갔더니 이쪽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종교 하나 만들고 맞아. 이쪽에서 계신 것 같아서 찾았더니 여기도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모든 종교성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발버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성적으로도 이 철학적인 체계 속에서도 이 무한대의 신, 원초적인 신, 이 개념을 상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신이 있을 것 같다. 거기까지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 속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크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우주성이에요. 창의성이에요. 항상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갖춰져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열려져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창의적이어야 되고 도전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계에, 비밀의 세계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단순한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너무 단순한 길이죠.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하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숨겨진 비밀인데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이란 겸손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믿으면서 교만하면요 구제책이 없어요. 우리가 믿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믿는데 교만해졌다. 그럼 어떻게 다른 가능성이 없어져요. 믿는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에게 전폭적으로 맡긴다는데 믿으면서 내가 교만해지면 이거 누구도 못 다쳐요. 답이 없어. 근데 우리 공동체에 위기가 가끔 오는데 믿는데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도 못 다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겸손한 자가 주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 이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적용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요. 이게 진짜야? 아니면 가짜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요. 내가 조금 더 연구해 보겠다가 아니라 굉장히 강렬하게 결정하게 만들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면 그냥 세상에 있는 그냥 사람 중에 하나야? 이렇게 결단을 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십자가의 도는 더더구나 그래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걸림돌과 미련한 것으로 거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받아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결단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이 결단이 흔들리고 있는 게 문제지 결단은 이미 하신 거예요. 네.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제3의 새로운 인류가 되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옛날 생각이 나서 자꾸만 왔다 갔다 할 뿐인 거지. 그러나 우리가 제3의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전도 아주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함께 예수 믿고 함께 하나님의 지혜 속에 들어오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초청 메시지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강의 들으면서 되게 놀라운 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굉장히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그 은혜가 커서. 어떨 때? 그냥 이렇게 문득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설거지 하다가도 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으면 어쩔 뻔했지? 난 너무 감사하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시 한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졌지? 내가 그 기억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게 언제라고는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하나의 선물이구나. 내가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값없이 받아낸 맞아. 제3의 인류라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닉네임? 네이밍? 그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진짜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이제 되는 거니까. 우리 여윤정 씨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게 참 네. 느껴져요. 이렇게 좋은 남편도 주고. 아, 그쵸. 저는 그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사실은 여쭤봤던 건데 설거지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또 그런 한 주 동안 거였구나. 또 파이팅 하시고 네, 제 입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 입에서 제가 또 남편을 스스로 잘 만나서라고 고백하게끔. 나올 수 있도록. 네네네. 자, 우리가 또 그런 또 삶을 또 살아내러 또 네. 세상 밖으로 나가야죠. 네, 예. 갑시다.